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또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의 삶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말 똑같은 하루일 줄 모르겠지만, 똑같은 삶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일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과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주변의 삶들만 놓고 기도해 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고자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단잠을 뒤로하고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어제 본문 말씀을 이어서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백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한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우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같이 읽어드린 본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을 그 책을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를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소제명을 붙이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1절을 나누어서 다윗의 기도와 겸손한 고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가문이나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전혀 자신의 가문은 왕이 될 가문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가문이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자신은 또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어요. 순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큰 일, 큰 계획 가운데 왕이 되어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까지 쭉 이어서 대를 잇지 않고 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앞에 고백 가운데 살펴봐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빼놓고 19절에서 20절 넘어가도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부분들인데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다윗의 이 기도의 흐름에 보면 되게 어색한 약간 이해하기가 약간 까탈스러운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난해 구절에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을 뜻을 살펴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준다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다윗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냐면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큰 일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약속되어진 이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이 이루어지신 일들과 약속에 대한 이 언약은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이 같이 맞닿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게 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실 때에 제자들을 세워놓고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세상 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주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기라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너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가 깨달은 게 아니고 너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이 고백은 영에 관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되게 만나기 원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성령 만나신 분들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질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당신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그걸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처럼 고백하고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비춰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고백이거든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같이 호흡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윗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매일 성경 제목을 붙였지만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라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부분들인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만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작정하고 드러내 놓으신 것,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것, 그런 걸 바라볼 때에 다윗은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정말 이름도 없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나라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석에 나는 물을 먹고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길을 걸었던 민족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예전에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번 태어났었으면 참 내 눈으로 다 보고 목격했었을 텐데, 나름대로 그렇게 상상하면서 구약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편으로 또 아찔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그렇지만 다른 민족, 이방 민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아찔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도 엮이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들어와, 저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건, 엄청난 큰일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 그런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것, 이것은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운 것만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는 정말이에요. 하나님 독생자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기적 같은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하셨던 그 감사 기도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세움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울의 시대, 우울증의 시대라고도 할 정도로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나라들마다 우울증 환자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갈 만한 살맛이 없는 세상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하죠. 남들처럼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다가오는 미래는 점점 불확실하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은 호주라고 하는 선진국에 와서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피부적으로 잘 모르고 살아갈 줄 모르겠지만은 세계 곳곳에 안에는 수많은 경제가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당하고 내일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자신이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어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삼으신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숨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27절을 우리 다시 한 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는 기도는 나의 필요와 간구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어야 기도하는 자리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 부르니 내가 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멈추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윗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의 작정하셨던 걸 듣고 들었던 것처럼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기도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집에 복을 부어달라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겨져 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지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아침에 드려져야 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난 이야기,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다가오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충만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은혜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줘서 내 남은 인생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